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를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부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림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신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 그 자를 대신하며 벼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육신을 대신하고 그대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름 준비가 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네, 천국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주일날 말씀에 목사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말씀처럼 사람으로 연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늘 사람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힘겨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람으로 연단받을 때 가장 힘든 것은 그들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함에도 나는 그것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상처받은 것은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았겠죠. 근데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까지 가는 것이 늘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치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렸는데 또 다른 이제 사람 관계에 있어서 또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가 낮은 자이기 때문에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힘들게 하면 저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그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쉬울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이 준비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를 했다라는 믿음이 있고 물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인내함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멈추지 않고 가다 보면 결국은 승리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승리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광야라는 그 찬양이 계속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지금의 나의 훈련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더 정과 욕심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엄청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이제 겪잖아요. 겪으면은 우리가 외적인 것들로 많이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물질 관계, 또 내 마음도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생명을 싸고 있는 겉의 모습이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은 생수가 흐르고 또 성령의 기름이 계속 내 속에서 흐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고 뭐 이런 것들, 어떤 때는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있다. 그런 삶을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그 세상의 어려움의 비중이 적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더 크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성장된 거고. 이제 그 비중을 더 점점 크게 되면은 더 확실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속 생수가 흐르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잠깐 질문할 거. 저는? 질문을 하라고요? 아니 먼저 질문할 거부터. 제가 질문을 할 거? 네. 질문할 거 뭐냐면 네. 어려워 질문할 게 있었어요. 네. 걔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그 안희숙 여사. 사모님, 그 사모님이 이렇게 하신 것 중에서 유황불이 던져져서 저 일본이 나간다. 히로시마에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폭탄이 떨어지면 거기 믿는 사람 어린아이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궁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자아가 어떤 결정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준다고 져주기를 져준다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 아니냐. 예. 그거는 이제 믿음 따라서 그 자리에서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데 죽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거는 겉에 거지 속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 못하는 큰 사고를 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닐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는 하나의 방법이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만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예, 그게 참 예. 궁금하다고. 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연장을 받았는데 연장 받고 나서 그에게 복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그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 사신들에게 자기 왕궁의 곡간이라든가 무기고라든가 뭐 이런 걸 다 공개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걸 보여준 것 때문에 이 모든 물건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된 이제 연장이 축복된 연장이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유익한 게 아까 말씀한 대로 너의 수고가 다 유익한 것이냐, 이제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아파가지고 죽었어.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다 넘어가는 거는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그게 넘어가지는 않겠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그렇게 이제 어차피 전쟁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70년 동안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넘어가지만은, 그러니까 선한 일에 쓰임 받느냐 악한 일에 쓰임 받느냐. 그런데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가는 거하고 늦게 가는 거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그분한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네, 예, 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은 항상 평안하십니까? 예, 예. 평안하지 못했어요. 예.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예. 평안하지, 한 이틀 동안 조금 뭔가가 힘들었어요. 조금 그냥 뭔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제목부터가 항상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해서 오늘 말씀에 정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함이 정말 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걸 느껴서 오늘은 제가 교회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제 의지와는 다르게 평안함이 넘치니까 제가 이제 말을 더 이렇게 더 하게 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다 늘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저 자신은 맡기기도 하지만 맡길 때는 정말 평안했던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한 저의 마음이 잔잔하고 편안하고 그랬는데 맡기지 못하는 순간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게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하는 그런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평안하십니까? 예. 뭐 이렇게 선택적 평안이 아니라 항상 평안한다. 뭐 누구든지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한다. 예.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이 오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도 이제 전할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때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계획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항복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을 하라 그러니까 배신자다,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다라 막 공격을 해요. 막 죽이려고도 하고 죽이려고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유대가 이제 이스라엘은 넘어갔고 이미 없어져 버렸고 유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던 유대 나라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70년간을 비워두겠다고 그랬어요.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금 돌려보내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선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든지 아니 항복하면은 우리가 더 종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막 그렇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어땠어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고 새 친구 같은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많은 이렇게 왕 옆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에스라 같은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한때는요 하만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왜? 약속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면 너희가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은 거기서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죽이려고 하다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고 또 하만을 그 히브리 민족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다리오 왕 때 70년이 딱 되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하고 성벽을 쌓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70년간 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당연하게 이제 노예 같은 삶을 살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있는 건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만 돌아와요. 나중에 그거예요. 정화해서 진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때요? 그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 모르드게도 오직 하나님이었었잖아요. 거기에 사는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방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또 다른 데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그 사람들 알곡만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 예선교회도요 여러분들 힘들지요. 먼 데서 오는 거 나도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들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침마다 오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장래 희망이고 평안이고 소망이고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까지 70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안 그래? 70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노민숙 집사님 오늘 물어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오고 가서 난 한 3년 조금 더 지났나 이제 그랬더니 4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4년하고 3개월 시작되는 거니까 벌써 그렇게 됐어요. 4학년이니까 3년 지나서 이제 저기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4학년이니까 3년쯤 지났는데 어쨌든 그런 기간 동안에 그런데 시간이요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면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훈련은 필요하겠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 내 자아라든가 내가 생각했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이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항상 기다린다. 이제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도와준다,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을 끌으면 안 되니까 딱 해버리고 나한테 다른 거를 하라고 하면은 하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은 왜냐면은 그냥 하려고 하면은 내 방법이 막 동원이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면은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게 돼.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없는 거예요. 한번 시행착오 겪으면요 그 시행착오 겪은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갖게 돼. 또 다음 그 일을 행할 때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뭐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한테 뭐를 하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거죠. 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긋나 버려요. 그럼 이 어긋난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평안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시행착오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시행착오를 없애든지 아니면 적게 겪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성경 말씀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결과가 딱 나와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딱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차원이 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네.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이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도 과거의 저를 쭉 보면서 그리고 예성교회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훈련시키시고 그냥 그 삶이 전부 나한테는 훈련이었구나.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이 뭐 100% 평안, 저도 사람이니까 100%는 아니지만 지금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구나. 목사님 항상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는 저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조금은 된 것 같아서 그게 감사했고, 목사님 또 기도원에서의 그 삶,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제 그게 된 것 같다고 하셨었는데, 저도 서울에서 계속 있었으면은 주변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걸로 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내려왔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시간이 너무나 더 귀한 거예요. 그런 과거의 시간이 없었으면은 지금이 이게 너무 좋다는 거를 몰랐을 텐데 그런 과정들을 저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의 평안한 마음과 평안한 삶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자,
만약에 조 권사님 뭐 그건 조 권사님 시민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했다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계속 들었죠. 네, 계속 들었죠. 네. 예선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왜 못 들을까? 그냥 더 채찍질. 아니 성도들이. 아, 성도들이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조 권사님한테 누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얘기 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기존의 교회 같으면은 뭔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 그게 나의 믿음이고 나라는 자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내가 열심히 했고 나. 근데 우리는 나라는 것이 예선교회는 없어지는 거를 하는 거죠.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오히려 책망이 돼서 나를 고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왜? 이제까지 내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나가고 죽어지고 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인정받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는 누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없잖아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 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예. 이제 최선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라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러 오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편에서 잘할까지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해요. 어떤 뭐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뭐 어떤 유익하고 뭐가 해결되고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면은 원수라도 와서 나를 돕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더 큰 거지. 원수가 나를 도울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돕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서려고 하면은 그게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들이 이제 천국을 갔다 오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중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이렇게 자기 몸을 쇠사슬로 막 감고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새벽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새벽 기도라는 그 철사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라고 그랬지 부담스럽게 하라고 한 게 없어요. 모든 거를 은혜로 해야 돼. 할 수도 있고 못하고 내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할 수도 있고 못하지만 못했다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뭐 그래서
이렇게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면 그게 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되 못했다고 여러분들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돼요. 긍휼을 구하면 되지 그거 안 했다고 뭐 당장 무슨 뭐 큰일 났네. 제가 이제 강경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이제 워낙 늦게 자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잠을 못 자. 잠을 10시에 누워도요 2, 3시까지 막 제가 막 하나 둘 셋 천도 몇 번 쉬어봤어요. 잠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잠이 안 와. 2, 3시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실갱이를 합니까? 왜?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그래가지고서 알람을 막 2개씩 해놔요. 2개씩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눌러놓고 자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그렇게 같이 또 참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막 교회가 난리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안 했어. 큰일 났어 막 하면서 아니 새벽기도 왔다 간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온 성도들이 다 소문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알람까지 켜놓는데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죽하면 막 안 될 때는 이제 교회 가서 아예 자기도 하고 막 그래봤는데 누가 깨워야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자면서 해도. 근데 그게 이제 매이는 거잖아. 매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으로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유함 속에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해. 진정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지.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지도 않으셨어. 무조건 기계같이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그걸로 끝나. 이해가 갑니까?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지.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감은요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 있는 사람, 인간적인 열심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열심이 나중에는요 자기 거가 돼.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한 사람은 그거 없어. 내가 뭐를 했습니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은혜 감사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데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갇힌 자, 눌린 자, 매인 자, 병든 자 다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도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복. 한번 같이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복.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복. 여기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진짜 복되게 살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죠.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을 받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완성시킬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일시적으로 그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거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기에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를 다 이제 이루는 거거든요.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지어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오도록 그 근심을 대신하고, 또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완성시키는 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함.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역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거의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현재라고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이 완성했어. 그럼 미래에 나타날 일들은 완성된 것으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작은 예수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같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져야 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시킨 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고쳐져야지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로된 자들은 자기 자유가 없잖아요. 억압받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귀신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 귀신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요, 참 자유해요. 이사한다고 하면 이삿짐 센터에서 뭐부터 따져요? 그 손이 뭐예요?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는 날을 택한다는 거예요. 통tun한다,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 집에는요 끊임없이 우환들이 있어. 동쪽에 못을 박았다고 막 종기가 막 나가지고서 막 난리를 치기도 하고, 뭐 어디에 뭐를 한다고 해서 막 집안에 막 우환이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그 귀신들을 섬기는 데는, 귀신들을 믿는 데는요 그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전혀 역사하지 못해요. 귀신들이 도망가거든. 오히려 우습게.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속신앙 이런 것들에 혹시라도 지배를 받으면요 아직도 나는 자유함이 없다 생각해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완성해 주셨고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신임하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저는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원이 다르지만 정말로 하늘의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다른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늘의 그 삶을 산다. 하늘의 삶을 산다. 최선민 목사님이 이제 그런 그게 가장 은혜가 됐대요. 잘 보여요? 네. 잘 안 저 뒤에 보여요? 그럼 잘 보이죠. 이런 영적인 단계를 제대로 몰랐다가 성화의 단계 같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어떤 상태면 이렇게 되는가 하는 설명을 해줬더니, 이런 세계를 알고 나서 자기는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막 힘들어해. 자기는 그래도 기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 위에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하나님만 보이는 이 영적인 성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거,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셔. 평안한 것. 세상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구름이 가리든지 눈앞이 보이든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위로,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사람 눈이 뭐에 막혀서 안 보이는 게 없어. 볼 수 있는 사람 눈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거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름 밑에 있으면 산이 막혀, 구름 막혀, 깜깜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면 훤히 보여. 하나님의 세계가 훤히 보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같이 살고 예수님같이 살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는 살아야 돼. 그게 오늘 낮의 말씀같이 항상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저런 일이 벌어져, 결론은 나에게 평안이고, 결론은 나에게 왕권을 가진 자, 결론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의 사람,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내 길을 막을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대로 여러분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고, 여러분들 나라는 것이 빨리빨리 벗겨지고 육신의 꽃, 혼적인 것들이 벗겨지면 진짜 주님의 신이 임한 그러한 상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원에 닿는 세상에 어찌하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복된 자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기대를 항상 가지셔. 믿음을 가지셔. 내가 지금 100% 못 누려도 때가 되면 누릴 것이다. 예, 어떤 부분은 아직 못 누려도 나는 그 부분도 언젠가는 누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여섯교회 이 멀리 오게 하셨고 말씀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말씀하시지 절대로 시건치 않으셔. 거짓말하지 않으셔.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 하나하나 다 풀어주듯이 다 풀어주시듯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 기대를 가져야 돼요. 내게 딱 레마같이 직접 하시는 말씀같이 뭔가 한 예를 들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면 나는 그 믿음을 때가 되면 가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면요, 언젠가는요, 하나님이 시험에도 아브라함같이 딱 통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해도요,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이만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적용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임한 놀라운 축복된 삶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맛을 보았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셨고 우리가 그 완성된 삶을 100%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라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루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